역대하 33장은 므낫세와 아몬 왕의 통치 기록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므낫세 왕에 대해서,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아몬 왕에 대한 기록이죠. 므낫세 왕은 12세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다스렸다고 그랬으니까 67세까지 왕위를 가지고 위에서 통치를 한 왕이 되겠습니다. 역대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가 그의 행적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서 설명하듯이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의 기록을 따르면 므낫세 왕의 통치로 인하여서 남유다의 심판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으로 열왕기는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역대기에만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만 존재하는 이 이야기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으로서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각각의 왕들의 통치 행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들려줌으로써 그 역사 속에 살아 숨쉬던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새 이스라엘의 걸음 속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 새로운 걸음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왕들의 통치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마다 깃들어져 있는 중요한 주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중요한 주제 가운데 우리가 이번 주간 묵상했던 대부분의 히스기야 왕의 통치의 주제는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굵직굵직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히스기야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 왕은 12세의 왕이 돼서 67세까지 통치하는 기간 동안 12세부터 22세는 히스기야와 함께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을 딱 가늠을 해보면, 히스기야가 원래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의 삶을 덤으로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덤으로 연장받는 15년의 기간 동안 후반기 10년의 기간을 아들 므낫세와 같이 공동 통치를 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 공동 통치하기까지 일어난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사네립의 침략,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원, 이 사건은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직후에 일어난 일이어서 5년의 어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므낫세는 12살 때 왕이 되기 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고스란히 경험하면서 자라난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어린아이 때 경험을 했지만. 저한테 불만이 있으세요? 왜 이렇게 노려보고 계세요? 반응을 좀 해보세요. 그런 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히스기야와 함께 10년을 통치하고 22살 때부터 이제 자기가 본격적으로 단독으로 통치하는데, 이때부터 30대 후반까지 약 18년에서 20여 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3절부터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완전히 떠나버린 겁니다. 완전히 떠났어요. 완전히 떠났다는 의미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정말 완전히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혈기왕성한 20대, 30대의 통치 기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통치 기간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40대 초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가 20대, 30대 이 혈기왕성한 시기에
하나님을 떠났던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의 통치를 살펴보았을 때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성전을 정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설치되었던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다 철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7년을 통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고대 시대의 동맹관계, 특별히 더 약한 나라는 더 강한 나라의 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조공과 함께 어떤 의무를 지냐면, 강한 나라의 우상을 그대로 함께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아하스가 그 아수리의 우상 제단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더럽히고 그 성전 뜰 안에 그 제단들을 세우면서 우상 숭배를 가속화했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성경을 읽으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아수르의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모든 문화를 따르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완전히 복속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는 이것을 충실하게 따라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납니다. 이 아하스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뒤를 이어서 올라온 히스기야는 그걸 거절하고 아수르의 제단들을 다 치웠단 말이죠.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아수르에게 대든 겁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힘을 좀 정비해가지고 얘들이 우리를 배반했네? 그러면서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사가 애굽을 정벌하러 가는 도중에 일부는 애굽 앞에 있는 라기스라고 하는 마을의 길목에 주둔해 있고, 정예 18만 5천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히스기야 왕 때 그 유명한 기적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몰살을 시키십니다. 이 이야기는 그 고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실제로 아수르가 팔레스틴 지역을 정벌하러 갔는데 전염병에 걸려서 주력 부대가 모두 주력 부대를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요. 아수르의 토판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일어난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계기로 그 뒤 일어난 이후에 10년 동안의 통치는 주력 군대가 완전히 와해가 됐기 때문에 아수르 내부에서 자기들을 정비하는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힘이 쪼그라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자기들을 배반해도 자기들에게 떨어나가도 쉽게 원정을 떠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힘이 회복이 되고 왕권이 완전히 되고 이제 국력이 신장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다시 압박이 온 거예요. 이게 므낫세가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섬기던 그 걸음을 완전히 돌아서서 아수르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아수르의 우상 숭배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모든 우상들이 연이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기간, 약 20여 년의 기간 동안 유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네, 역대기 저자의 평가는 어떤 평가냐면, 이 백성들이 불과 한 20년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가 채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백성들이 여전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한 사람이 다시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고 그 아수르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그가 하나님을 떠난 다양한 모습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일단 성전을 더럽혔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들여놓고, 더 정점은 뭐예요? 아하스 왕이 행하였던 것처럼 자기 아들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 인신 제사까지 바치는. 그런데 그게 즉위하고 나서 20대 초반에 갑작스럽게 모든 게 쫙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20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30대 말 40대 초반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 가속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행하였던 길을 돌아서려고 할 때 왜 백성들의 반대가 없겠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대가 나왔겠죠. 그런데 그 기간을 끊임없이 20여 년 되는 기간 동안을 이렇게 쭉 이끌고 가니까 어느덧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우상으로 돌아서게 되고, 또 어느덧 그렇게 돌아선 마음이 처음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만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또 어떤 모양까지 갔느냐?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악하게 우상을 섬겼다. 이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라야 할 정도로 영적인 어떤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걸어가실 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맛볼 때에는 하나님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뜨거웠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겠노라고 결심하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이게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넓어져서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사랑들이 더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과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 중에는 어때요? 그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어느덧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음과 삶의 가치와 태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며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왜 그렇게 사주를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죠? 사주 많이 봅니다. 또 자녀들이 결혼할 때쯤 되면 어때요? 내가 직접 가서 보지는 않지만 사돈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사돈 댁이 궁합 보러 간다 그러면 뭘 그런 걸 본다냐 그러면서 기다려요. 과연 잘 맞을까?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사 가시려고 할 때 손 없는 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손 없는 날 뭐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손 없는 날 말고 손 있는 날 가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아무리 집안에 손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해도 그게 뭔데?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사역지가 나주 제1교회였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제가 이제 광주에서 나주로 주말마다 내려가는데 버스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나주 제1교회 가는 그 사이에 무당집이 그렇게 많았어요. 제가 잘 몰랐는데 그 집집마다 대문에 대나무가 꽂혀 있고 위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몇 가지 막 돼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깃발이 많을수록 센 무당이라 그러대요. 아, 이거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 하니까 이런 거 얘기를 하면 말 안 되나? 좀 생각하면서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야, 이거 좀 많구나. 거두절미하고 어느 날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들은 말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주가 안 나온다더라. 점이 안 쳐진다더라. 큰다더라.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전도사인데. 어떻게 봐요? 그런데 제가 또 젊었으니까 참 어리석은 짓 많이 했습니다. 좀 무모한 짓 많이 했는데 지나가다가 만나는 터미널에서 교회로 가기 전에 딱 첫 번째 만나는 무당집. 거기에서 항상 3, 4분 동안 가만히 서 있었어요.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주께서 무당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얼마나 젊으니까 한 거예요. 젊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얼마 동안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딱 지나가는 시간에 무당이 확 나오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하지 마세요. 왜 기도합니까? 이렇게 제가 그래 나도 너무 당황했어. 이렇게 당황했어. 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여기 와서 서 있는 동안 안 보인다고. 신령님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더 세구나. 이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요, 사주 보고 싶은 유혹이 젊었을 때 왜 없겠어요? 머리 안 풀고 그러면 교육자라도 야,
내 인생에 뭐 마각기였나? 뭐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믿음이 별로 없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 저는 그때 이후로 야, 내가 이런 조그만 유혹의 마음도 들 필요가 없이 이건 정말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그 조그만 사건으로 제가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 일 경험한 뒤로요, 그 비슷한 일을 만날 때 이 이야기 들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말할 때 사주 보러 가지 마세요. 뭐 전 보러 못 알아갑니까? 그럴 바에야 교회에 여기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봐주는 전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이렇게 다 아멘 했거든요. 근데 사주 보러 간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다 같이 볼까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을까, 그 교만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과정,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번역된 이 말은 찬송하지 않는다, 찬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한번 잘 진단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데 내 입술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군요, 이런 고백이 어느 순간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라짐과 동시에 뭐가 사라지느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감사는 그 예전에 부흥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하루에 감사를 100번만 하면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감사 이렇게 말하고 그랬잖아요. 주문 외우듯이. 쓸데없는 말이에요. 여기서의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깊은 감동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찬양과 함께 오는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가 내 입술에서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라진 지 오래됐다. 그러면 그 오래된 마음속에 뭐가 깃들어지느냐?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뭐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보다 훨씬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이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파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삶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내 모양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늘 루저인 거예요. 잘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늘 실패해요. 늘 허망해진다, 이 말이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말해요? 마음이 어두워진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가치와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은 캐치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은 감각이 안 되는 겁니다. 대신 어떤 감각이 탁월해져요? 내 마음의 상태의 감각이 탁월해지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나를 책임지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은 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바람이 요동하듯이 흔들리거든요. 내가 세운 계획은 계획 세울 때는 다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면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마음이 야, 이거 나는 어떡하지? 나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 야, 나는 정말 버림받은 거 아닌가? 나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어두워지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뭐예요? 우상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깃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빗대어 보면 므낫세의
배교는, 므낫세의 악행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한 특별한 시기에 잘못된 판단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흘러들어온 악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마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대체되기 시작하는 건데, 그 대체되는 게 뭐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들을 자기가 잘 되려고, 자기가 뭔가를 누리려고 자기의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는 수준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 상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므낫세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 므낫세만의 독특한 경우가 아니고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서운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부터 소홀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반응하는 감사의 고백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일들은 점점점 잊혀지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만 보게 되고, 그것들이 세상에서 잘 되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개 보면 그런 것들은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허망한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가치와 더 힘있게 보이는 것들을 찾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같이 쫓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의 므낫세의 이 악행의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기 때문에 열왕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을 확정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아몬이 왕이 되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요시아가 왕이 되고,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마지막 남유다의 4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때 멸망합니다. 100년 안에 멸망이 돼요. 이 애언이 선포된 다음에 100년 안에 멸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심판이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므낫세의 손자예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유보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때 멸망할 거다 딱 정해놓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므낫세가 40대 초반에 자기가 그토록 신뢰하고 자기가 그토록 의지하고 붙잡았던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데, 이건 참 점잖게 번역을 한 거고, 고대 전쟁에서 전쟁에 진 포로들을 끌고 갈 때는 어떻게 끌고 가는지 아세요? 양발을 쇠사슬로 묶고 양손도 묶고 그리고 몸도 묶고, 거기에다가 좀 점심 전이신데 죄송해요, 코에 갈고리를 깹니다. 혹은 입에다가 갈고리를 깹니다. 그래서 이 갈고리를 앞과 뒷사람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 바벨론까지 상인이 이동하는 거리, 소요된 일수는 약 3개월입니다. 그렇게 3개월을 끌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끌려갈 때 므낫세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겠어요? 포로가 되기 전에 기고만장했습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자기가 행하는 대로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는 이미 그 나라에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그 왕의 자리에서 노예 상태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노예 상태로 떨어져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말 한마디 끌고 가던 아수르 병사들이 그 말 듣지도 않아요. 채찍질만 합니다. 뭔 말 하려고 그러면 조용히 하면서 탁 때리게 했겠죠. 뭐 음식이나 제대로 줬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거 견뎌야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간접 경험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슷한 류의 영화들, 노예들을 끌고 가는 이야기, 노예들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들을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노예 선에 끌려가서 노예 선에
바다를 건너는 그 상태를 보았을 때 겹겹이 마치 물건 취급하듯이 사람들을 쇠사슬로 묶고 그렇게 뉘어서 이동하는 노예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고 나서야 자기가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하게 살았구나. 철저하게 느낀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느끼면,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다가 하다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한쪽 마음에서는, 야, 이럴 때라도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 볼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혹시 받아주실까? 이 마음하고 한쪽 마음에서는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벼룩도 양심이 있지. 너 그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네 기도 들어주신대? 이런 경험 해보셨죠? 저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왜 이러세요? 솔직해지시라니까요. 아, 말씀을 들을 때는 좀 솔직해지세요. 아니, 그래야 말씀이 직접적으로 더 오지요. 우리는 늘 그런 상황을 겪어왔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그래, 오늘부터 나 진짜 믿음으로 살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딱 결심을 하는데 그 마음이 동시에 딱 드는 동시에 사단이, 야, 네가 했던 행동을 생각해봐. 야, 너랑.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가깝게 지내는 두 사람 있잖아요. 관계가 있잖아요. 수련회 갈 때 이 두 사람을 떼어놔야 돼요. 왜요? 이 사람 때문에 기도 못해요. 왜? 자기들이 한 짓이 있거든. 교회 밖에서 한 짓이 있어요. 아시죠? 그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까지 드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 눈치 보이니까. 얘가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하세가 그런 마음 없겠어요? 문하세 혼자 끌려갔습니까? 같이 끌려갔거든요. 코 끼어가지고 같이 신하들과 같이 끌려가고 있는데 20년 동안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떠나고 지 아들 제물로 바치는 그 모든 짓을 끌려간 사람들과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야,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셨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자, 이런 말이 쉽게 나올까요? 나올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이 학자들에 따라서 포로 기간이 5년에서 최대 10년을 잡습니다. 5년에서 10년 동안의 사이에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이 내적인 고민을 얼마나 했겠어요. 회개하고 싶은데 차마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므낫세가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냐면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네, 제가 여러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환난을 당해서 회개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런데 이 간구의 내용이 뭐냐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출애굽 당시에는 이 표현이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속에는 이 역대기 상황 속에서는 어떤 말씀에 근거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성전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다 드리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하느냐?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자기가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민망해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민망한 상황, 그 비참한 상황, 처절한 상황을 5년에서 10년을 겪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어느 정점에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왜 생각이 났을까? 아무리 20여 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했더라도 그는 태어나면서 22살이 될 때까지는 히스기야와 함께 생활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을까라고 했을 때 향기로운 구매일 때 이 말씀 나눴거든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하나님이 힘드니까, 하나님 이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죽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황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약속에 따라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도드라지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나자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뭐예요? 자기가 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아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상태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느 곳에서든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춰져서,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이 므낫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깊은 죄악 속에 있었던 므낫세라도 그가 회개하니까 거기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려워요. 나라도 어렵고요, 세계적으로도 어려워요. 정신 나간 지도자들이 몇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 한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세계가 다 엮여져 있어가지고 모두 힘듭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이런 방법 해야 되고 저런 방법 해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사해 주시고 구해 줄 거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므낫세가 어느 날 그 포로 생활의 가장 공고한 중에, 하나님 진짜 염치 없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정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감정이 기도의 출발이 될 수 있어요. 상황이 기도의 출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감정일수록 내가 원하는 감정의 결론을 하나님께 구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바라는 상황을 그려놓고 구하기보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문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 있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세상의 것들이 끊을 수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염치 없지만, 하나님 정말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삶을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